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말라기였죠. 말라기 선지서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메시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키서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마치 이 어미새가 그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보담듯이 따뜻한 성경이 이 루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루키서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키서가 또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또 하나의 그 장르라고 또 여겨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어떤 문호들이 이 루키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품을 썼다고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뭐 단테라든지 아니면 밀턴이라든지 게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루키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의 작품을 썼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문호 게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본소를 가르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문학서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이 루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문체도 아름답고 주제도 그렇고 또 문장력도 그렇고 아주 탁월한 그런 문학적인 그런 또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루키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이 루키서를 사전에 이렇게 답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루키서가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기 전에 이제 루키서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 부분, 도입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가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이제 그죠? 아시는 대로 바로 붓기의 앞권이 사사기고 그렇죠? 사사기고 붓기가 바로 루키서 바로 뒷권이 뭡니까? 사무엘상 그죠? 사무엘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역사서단 말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이제 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지금 연대기별로 시대 순으로 지금 성경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사사기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그래서 이제 사사라고 하는 인물은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떤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또 그 감당했던 역할들을 감당했던 인물들인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강야 40년을 거닐어서 마침 이제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때의 리더십을 어떻게 전수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340년 동안 기간을 누가 다스렸냐 하면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사사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한 부분을 차지했던 인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드니라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인가 좀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루키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 예시하는 측면이 분명히 1절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풍요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땅에는 도저히 어떤 그 기근이나 배고픔이 있을 수 없는, 그렇죠? 풍성한 곳이 곧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는 그런 어떤 그 지역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떡이 풍성한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곡창지대가 넓고 그렇게 풍성하게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늘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끼니가 끊기지 않는 그런 지역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먹을 것이 이제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이제 들고,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이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그의 이름이 곧 소개가 될 텐데,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니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가를 이루었는데, 그 일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이제 이주를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인근에 있는 이방 민족 모압을 향해서 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1절을 보아서 무엇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고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고요? 복을 내리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거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이제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적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죠?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어떤 그 백성의 그 어떤 자세와 태도를 다시 이렇게 차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겠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되죠.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과 기업을 온전히 그 다음에 간직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역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1절에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류하였는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니까, 은혜스러운 자,
은혜스러운 자 내지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말제 아니죠. 첫째 아들 말론이죠. 말론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병약한 자, 병약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론이라는 이제 둘째 아들인데 기론은 연약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제약의 연쇄골이라고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겠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순종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에는 특별히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제약을 떠나가지고 근본적인 제약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어떤 민족들이 그들이 추구하고 섬겼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 그런 제약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발생한 모든 제약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버렸는데 그 징계가 무서워서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우상이 득실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이제 지금 이 엘리멜렉의 일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죄도 부족한데 좀 거듭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더니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 이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 세 번의 극단적인 비극이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그 비극 중에 첫 번째 비극, 1차적인 비극,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고향 땅도 아니고, 그죠? 그래도 기근을 피해가지고 정말 때끌이라도 찾아보겠다고 머나먼 이국 타양 지금 모압이라는 땅에 와 있는데 그나마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오미로부터 참된 어떻게 보면 소망의 근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살아갈 의욕 그리고 정말 삶에 있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고대에 특별히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잃은 이 나오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량한 그리고 처참한 비참한 인생의 이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남았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그 표현이 참 서글픈지요.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겨우 남겨진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슬픔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통함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간신히 조금 이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모래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어떤 즐거움을 잠시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서 첫째 말로는 오르바라고 하는 아내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론이라는 둘째 아들은 루시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여인을 만나서
이제 같이 결혼을 한 이후에 또 두 번째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습니다. 그 애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이제 남겨진 것이 없는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소망도 잃고 힘도 잃고 완전히 몰락한 상태. 마치 지하 진짜 뭐 몇천 미터까지 완전히 추락한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한 여인의 그 피폐한 정말 한패한 그런 처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룻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발단이고 서론이고 처음이고 이제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지요. 정말 이 그 한 여인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그 하늘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한 은혜와 은총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고 정말 이 피폐와 황폐와 처참과 비참이라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 풍요와 부요와 그리고 정말 은혜와 자비와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곧 이 무엇입니까? 룻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들을 만나주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각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룻기에 등장하는 마치 그 주인공처럼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또 룻기서는 단지 그런 주제만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구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 그리고 그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 있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시는데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또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오벳입니다. 그렇죠? 오벳. 그럼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지금 제가 전도사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새는 그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절대 놓치고 있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또 살몬입니다. 어머니는 라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피폐한 가운데서도 제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절대 놓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절대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가문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십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이 여러분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택하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룻기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단지 언약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시되고 예표되고 있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곳곳에서 예언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간섭이 있습니다. 그 간섭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천 년 뒤 이 룻기서를 기준으로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기업 무를 자를 가장 어떻게 보면 소상하게 우리에게 속여주고 있는 성경이 이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의 기업 무를 자를 우리가 더 보게 될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옷자락으로 덮을지니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덮을지니라 덮을지 이불로 덮을지니라 옷자락으로 덮을지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일에서 룻기서를 보면은 크신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얼마만큼 정말 나라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한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회복하시고 소생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180도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이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